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보면 예수님 마음속으로 깊이 뭐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탄식하셨다. 탄식하시면서 이르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에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신란했다. 공격하고 시비 걸고 문제 삼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뭘 했는데? 8장 1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7병이의 기적이 있어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 먹이고, 그리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는 남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배고픈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 먹였는데, 그게 왜 힐랑거리가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게 힐난거리가 되냐 그 말이죠. 근데 힐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13절 보시면, 마가복음 8장 13절, 그들을 떠나 다시 비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했는데, 건너편이 어디예요? 22절을 보니까 건너편이 어디예요? 베세다입니다. 그럼 베세다에서 뭘 했어요? 맹인을. 그럼 이게 표적의 표적 아니에요? 또 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앞에도 표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 보여줄 거 없어. 그러면 탄식하시고, 다시 건너편에 가셔서 건너편 가시자마자 또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그래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죠. 이제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 10, 오늘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맥락이 거의 같단 말이에요. 맥락이 같은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다시 11장으로 와서 귀신을 쫓았는데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또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공격하기를,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악하고 엄난한 세대다. 이제 마태복음에 되면 악하고 엄난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딴 데 보면 악하다, 흉악하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다 악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문맥적인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문맥적인 의미를, 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던,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던, 맹인을 고치시던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미 그걸 다 들었죠. 또 심지어 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늘에서 왔다면, 네가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교훈을 하든 무슨 표적을 보여주든지 간에 내 마음에 합한 것을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동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내 가치관에 맞으면 아멘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기, 요즘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신학을 했어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어요. 공인기관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너 예수는 그런 인정받은 게 있냐? 넌 뭐냐? 넌 갈릴리 사람인데 네가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해해 놓은 가치관, 자기들이 정해해 놓은 이 규범 딱 만들어 놓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예수님이라고 해도, 성령님이라고 해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틀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멘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비일비재해요. 우리 목사들도 내 신학에, 내가 쭉 습관에 온 신앙 전통에 이게 마음이 편하면 성경 말씀도 아멘을 하고, 성도님들도 아이고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 가치관이 틀리고 내가 알고 있는 신학하고 틀리면 그게 뭐 하나님께서 하시든 성령님께서 하시든 내가 불편하다 이거예요. 불편해서 당신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여기 어딘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그러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 걸고 신란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 목사만 그러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그거는 지금까지 내가 자라온 습성하고 틀립니다. 우리 교단하고 틀립니다. 내 교리랑 틀립니다. 우리 교회 전통과 다릅니다. 그러니 그건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나 당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에 내려온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건 안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합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이런 실수들을 우리는 누구나 하며 사는데, 평신도는 이런 실수 잘 안 해요. 교회 막 오신 분들은 보면 와, 놀랍네, 하나님은 대단하시네, 하나님 말씀은 놀랍네 이래요.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처럼. 예수님 당시 청중들처럼. 그럼 누가 이런 실수를 잘하느냐? 목사, 장로,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과 관련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표적을 구하면 예수님께 악하다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느냐? 출애굽 시대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만나를 먹여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표적하기 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만 하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율법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들에게 줬습니다. 산이 진동을 하고 온 백성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렬하게 받은 사람들이 어디 출애굽했던 백성들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친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은혜, 말씀 듣는 거,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출애굽 시대만큼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표적으로도 안 돼요. 말씀으로도 안 돼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표적으로도 안 된다, 말씀으로도 안 된다. 또 예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복음서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표적을 역시 깨닫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적어도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변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악하고 엄란하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딴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엄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성령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 이거거든요. 다른 것이 있다. 그 다른 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양한 것들이, 돈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겸손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지 못하시면 나 역시 누구처럼 된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그러면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정작 그 사람을 보면 설교를 수십 년 들었잖아요. 설교를 수십 년 듣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장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근심을 하시는데 걱정 근심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가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불러내줘요.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 무엇을 경험하냐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경험하는 거죠. 표적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것이 그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죠. 가장 극적인 표적이 뭐냐? 그 표적과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과 굉장히 흡사한데 그 표적이 뭐냐? 죽은 사라의 몸에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는 거나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종합해 보면 그 핵심이 그거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밖에 나온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요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맥락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 맥락은 그거. 그러니까 그 맥락이랑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몸이었잖아요. 죽은 여자로 죽은 몸인데 이삭을 낳았는데, 근데 그 표적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갖느냐라고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해도 나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해도 기꺼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죽은 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설령 이삭을 죽인다라고 해도 내가 죽은 몸에서 이삭을 낳듯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이삭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어. 우리가 자식을 이렇게 자식을 번성시키는 방법이 다 끝나버린다 하더라도 자식을 번성시키는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었느냐? 이삭을 갖다 바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기적을 얘기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핵심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도 깨닫지 못해, 표적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 그동안 행하셨던 이 표적이 가짜가 아니고 사기가 아니고 속임수가 아니고 정말로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여야 되는 것이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부활이 되려고 하시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뛰어넘고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거,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죽음에서 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하시다, 완벽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그 본문과 비추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요나라고 하는 것인데, 요나하고 예수님하고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가는 것인데, 요나는 자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니느웨 자기들 아수르의 그 수도자,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니까 얼마나 그 미운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아들이거든요. 정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어야 돼라고 하는 자기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요나도 자기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셔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저 아수르가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저 아수로 니느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요나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딱 읽어보게 되면 요나가 처음부터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 멸망한다 소리 질러도 그들이 또 우리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요나는 생각했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요나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예수님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다 깨트려요. 자기 생각을 다 깨트리고 그 마지막에 정말 내가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죠.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가도 아이고 내가 내 뜻대로 하면 됩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야 이러면서 넘어갔잖아요. 근데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이 강했냐고 하게 되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죽는 거야. 차라리 당신 말을 듣느니 나는 차라리 죽을 거야. 이게 요나예요.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날 바닷밭으로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장에도 보게 되면 내가 죽어도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요나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참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살리신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면 12제자 그들이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바뀌고, 이 요나와 같은 사람이 또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도무지 아버지 뜻을 따를 것 같지 않는 요나 같은 사람들을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여러분들까지 포함시켜서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처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준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 죽고 죽음의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서 죽음으로서까지 아버지 뜻을 관철하신 분 역시 누구시냐? 역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표적 보여줘, 내 마음이 시원하게 해줘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니느웨 백성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생각했던 니느웨 백성들은 말씀을 딱 한 번 전했는데 그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왕부터 짐승이까지 다 회개. 나는 의인이다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줘도 그냥 여지 부동하지 않고, 예수님께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인간 천국 가겠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올 수 있고, 우리는 긴 세월 동안 내가 목사했잖아, 장로했잖아, 권사했잖아,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계속 회개라 소리 들으면서도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보여줘, 저거 보여줘, 그 누가 뭐 좀 당신 이거 좀 해봐, 보여줘봐, 네가 잘나서 보여줘봐, 이러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욕할 게 아니고 그들 비판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입고 아무리 말씀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도 오늘 나는 뭐 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걸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 죽여주시오. 엘리야 그러잖아요.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표적 보고 말씀 들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니느웨 백성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나를 깨닫게 하지 못하시면 나는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표적을 보면서도 표적을 보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진정한 주의 종들을 신뢰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내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꽉 잡아 주셔서 아버지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는 분명히 우리 주가 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2000년 이상 우리 하나님 그토록 말씀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표적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오시고 은혜로 오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는지 말씀해 줘봐, 뭘 보여줘봐, 이런 의리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외면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